할렐루야. 예,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아프리카 카메룬에 사역하고 있는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박노은 목사님 그리고 신천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식년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중간에 한국에 나오게 될 때 박노은 목사님 저를 보시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그리고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으세요. 봉투라도 챙겨주시면서 가족들하고 꼭 식사하시라고 해서 저희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안식년으로 나와 있고요.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신천교회 유년 2부에서 제가 섬겼었습니다. 근데 그때 카메룬으로 파송받고 벌써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교회가 올해 교회 창립 70주년의 해인데 제가 20년 전에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파송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도 사실 많은 분들이 다음 주 정도쯤 되면 잊어버리세요. 아프리카에서 왔다가 갔다 그러긴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카메룬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 카메룬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 여러분들 끝말잇기 아시죠? 예, 끝말잇기는 한 단어를 말하면 그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이어가는 게 끝말잇기입니다. 제가 먼저 한 단어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5분 정도는 도대체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나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렇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이 대륙 안에 몇 개 정도의 나라가 있을까요? 예, 지금 세시면 늦습니다. 예, 자그마치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54개의 나라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중간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나라가 있죠. 여기가 바로 서부 아프리카의 카메룬이라는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 야운데에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운 학교는 열방 중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학교가 2009년도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개교할 때만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믿음으로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기숙사를 세우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하여서 이 학생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아침에는 묵상 훈련하고 저녁에는 기도 훈련해서 좀 말씀을 한번 키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학교이고요. 이 학교가 시작할 때 저희가 이중 언어 학교입니다. 카메룬이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저희 학교도 이중 언어 학교인데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난 지금 43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위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 학교 전경입니다. 전체 사진이고요. 그 밑에 쪽의 건물이 1층은 불어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고요. 2층은 영어권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이제 학교 기숙사입니다. 저희 재학생의 40% 정도가 이곳에서 함께 머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함께 머물면서 아침에는 묵상 훈련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 훈련으로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학교 안에 저희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매주 금요일 날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유치원 모습 보이시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시작했고요. 2017년도에 초등학교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 열방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마다 저희 성도들 그리고 기숙사에 있는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제 채플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위에 보이는 사진, 노란 옷 입고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 예배 드릴 때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 밑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 그 옆에 있는 사진이 바로 중고등학생 화요일 날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2003년도 초에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열방학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준비하고 싶은데, 성경책을 나눠주고 싶은데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분께서 성경책 살 수 있는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구입하여서 학생들 한 사람당 한 권씩 성경을 나눴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만 보면은 사실 성경책 갖고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앱으로 보시는데 저희는 아직도 성경책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 밑에는 저희가 이제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도 조금 더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여학생인데 여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특별히 또 지원을 받아서 생리대를 선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생리대인데 그게 옷이 없어서 휴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천을 사용해서 그동안 해결을 했었는데 생리대를 전달해서 너무 좋아했고요. 남학생들이 우리는 뭐냐?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로부터는 팬티를 또 기증을 받아서 선물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률 1위가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사망률 2위는 뭐냐? 말라리아입니다. 30초에 한 사람씩 말라리아로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가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는 사실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을 때 발병하는 것이 말라리아인데요. 말라리아 모기에 물렸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발병하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면 보균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했을 때 발병하는 것이 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걸리면 3일 이상 적절한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만큼 위험한 질병이 이 말라리아입니다.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 학생들이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일주일 길게 열흘 이상 수업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후에 약을 주는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고민하다가 모기장을 설치하자, 모기장을 지원해서 설치해주면 모기에 덜 물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모기장입니다. 그래서 기숙사생들한테도 지원하고 뒤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성도들한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열방 유치원 수업 장면이고 초등학교 이제 종업식 장면입니다.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업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고요. 이 종업식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6개월 동안 이제 배운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학부모들 앞에 방학식 전에 발표하는 것이 종업식입니다.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새 학기가 9월에 시작됩니다. 카메룬은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치고요. 그다음에 1월에 2학기 시작해서 6월에 마치는 게 이제 학기 시스템인데요. 중고등학교 1년에 한 번씩 9월, 10월 요때에 저희가 전교생 대상으로 영성 수련회를 합니다. 영성 수련회 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 밑에는 중고등학교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사진이 도서관인데요. 저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 도서관입니다. 수업이 없을 때 아이들이 가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지금 좀 확장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2018년도에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결연, 그러니까 후원자 한 명에 학생 한 명 이렇게 결연 사업을 펼쳐서 한 단체의 도움으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받은 아이들을 교과서를 사주고 교복을 사주고
그리고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5명 정도를 시작했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현재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매달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지역이 변화됩니다. 하지만 학교 하나가 세워지면 미래가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부터 신앙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미래의 카메룬 미래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제 수도 야운데에서 교목 사역을 하고 있지만 또 병행하고 있는 사역이 카메룬 북부 지역 모슬렘권 사역입니다. 이 모슬렘권 사역은 북쪽 인구로 한정했을 때 북쪽의 인구의 80%가 알라를 믿는 모슬렘들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처음 2005년도에 올라가서 시작했던 곳이 이 가로아 교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 그 밑에 사진은 저희 아내가 그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이제 찬송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저희 어릴 때, 그리고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전지에다가 가사를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한 장씩 넘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프리카도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은 있지만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우고 볏짚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주일마다 주일학교 모였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성도 가정에 신방 갔을 때 위에 보면 숫자가 많잖아요. 이거 한 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격려했던 모습인데 그 옆에 집 모양이 조금 음악해 보이시죠? 이 전형적인 북쪽 지역의 집 구조인데요. 나무 기둥을 세우고 벽은 흙벽돌로 짓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볏짚을 올려서 이렇게 이 안에서 생활합니다. 그 밑에 모습은 이 북쪽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베누에 강이라는 곳에서 부활절 전날 이렇게 침례식을 행합니다. 다음 모습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의 사역자들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세미나를 합니다. 북쪽 지역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고 모슬렘권들이 많지만 정규 신학을 한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북쪽에 저희 교회가 20개에서 25개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 가운데 정식 신학교를 나온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냐? 바로 평신도 사역자들. 복음에는 열려 있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기 원하는 이들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북쪽 오지 마을의 일반적인 교회 형태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은 흙벽돌이나 아니면 볏짚으로 이렇게 세우고 위에 지붕도 볏짚으로 세우고요. 의자가 없어서 이렇게 흙을 돋워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제 가로아를 사역할 때 제가 가로아 교회를 사역하면서도 주중에 관심 갖고 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마냐미 교회라는 곳인데 이곳에서는 교회가 없어서 처음에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부 복음에 열린 사람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간단하게 지어서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헌금을 받아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설명드릴 텐데 이 북쪽 지역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건축만큼 중요한 것이 우물입니다. 사실 우물 하나 파는데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 이상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우물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큰 접촉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옆에 우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을 깃는 동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전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이제 마루아 교회이고 북쪽 지역에 두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이고 그 옆에도 우물을 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마루아 호당교 교회이고요. 여기도 처음에는 위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볏짚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다가스카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이 세워졌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 자동차가 보이고 이제 물 같은 데를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헌당 예배 드리던 날, 그 전날 비가 억수같이 온 거예요.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그래서 비가 엄청 내려갖고 가던 자동차가 거기 진흙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멤버들이 전부 다 내려갔고 차를 밀면서 교회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 이제 은가운데라는 지역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좀 특징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당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대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여기 은가운데리에 이제 말랑교회라는 곳인데요. 이 교회는 이 단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차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을 헌금을 받아서 아름답게 지었는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데 돌풍이 분 겁니다. 그래서 이 돌풍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위의 사연처럼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그 앞에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 헌당 예배 드릴 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희 학교에서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기장 지원 정말 중요합니다. 모기장 하나에 한국 돈으로 10,000원입니다. 이 10,000원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북쪽 지역에 갔을 때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학교에 갈 만한 나이에 북쪽 지역의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3, 4학년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야 이제 조금 배웠으니까 가서 물 기르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해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나 바나나 같은 거를 지고 나가서 팔아라, 이 밥벌이를 해라 이렇게 다 보냅니다. 그래서 낮에 학교 갈 시간에 이 아이들이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물을 깃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물동이를 쥐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루에 평균 걷는 키로수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km입니다. 제가 저녁마다 만보 걷기를 하거든요. 이 만보 걷기를 할 때 만보가 몇 킬로나 될까 따져봤더니 한 7, 8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 오로지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투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 물, 특히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와 저 현성근 선교사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딸이 오늘 같이 왔는데요. 김효정 선교사 그리고 저희 아들은 현요섭, 저희 딸은 현예요. 아들은 2돌 지나서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한동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마치고 이제 복학해서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100일 지나서 아프리카에 갔어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생겼어요. 아프리카에서 생겨서 아내가 출산하러 한국에만 와서 100일 지나서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다 마치고 올해 한국에 들어와서 대입 시험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강대 이번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건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우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장 그리고 성경책 그리고 생리대. 성경책도 한 권에 5,000원, 10,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리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드린 작은 헌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큰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사역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성근아, 내가 군대 가 있는 그 기간 동안 내 마음도 거기에 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군생활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6주간의 훈련소 기간 동안 그리고 남은 군복무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매번 안식년 마치고 떠날 때 그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네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내 마음과 기도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아흔을 앞두고 계신데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로 돕고 계십니다. 그 기도 덕분에 오늘까지 제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선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잠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는 첫 번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항상 우리의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버스에서 만나거나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관심이 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학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학교 사역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유치원 아이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저를 보면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봉주 파스타 바나바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봉주는 안녕하세요라는 프랑스 인사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주. 우리 신천교회 성도분들은 불어 진짜 잘하시는데요. 예. 봉주 파스터는 뭐냐? 패스터, 목사님이라는 뜻이고요. 바나바스는 바나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나바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50m, 100m 떨어지면서 그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서 거기서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손을 흔들고 나서 막 달려와요. 달려와서 제품에 안겨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앞으로 뒤로 다 안깁니다. 이 아이들이 안기고 그리고 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그 애들에게 관심 갖고 사랑을 베푸니까 이 아이들도 저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푼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학교 종업식을 하는데 한 부모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스 목사님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에만 오면 바나바 목사님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인사를 했더니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다. 오늘 바나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설교했다. 아니 교장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 얘기는 안 하고 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냐? 그래도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라고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물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물이 어디 있다고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얻는 것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관심이 주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는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후원 교회가 아닌데 그 교회 방문했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 이름, 교회 이름, 저희 자녀들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가 2달에 한 번씩 보내는 선교 편지를 꾸준히 읽고 꼼꼼하게 읽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성도들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구나.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교는 기억하고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선교는 기도다. 선교사들이 정기적으로 기도 편지를 보냅니다. 기도 편지가 무엇입니까? 기도 편지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기도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자세하게 읽고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그의 문제, 그의 고민, 그의 어려움, 그의 질병, 그의 가정,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함께 아파합니까? 선교사가 보낸 기도 편지에 단 한 줄이라도 답장을 쓰면서 선교사를 격려하십니까? 요즘은 다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옆에 1이 숫자가 없어져요. 근데 읽었는 거 아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 편지를 읽었는지 아니면 안 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선교사님이 주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의 간단한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선교는 선교사가 보낸 기도 편지를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은 하시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한번 다 꺼내보세요. 이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죠? 오늘부터 알람을 맞추세요. 몇 시냐면 12시, 낮 12시입니다. 밤 12시 아닙니다. 낮 12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은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에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알람을 그 자리에서 끄세요. 끄시고 거기가 집이 되었건 학교가 되었건 사람을 만나고 있건 잠시 양해를 구하고 단 1분간만이라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 현성근 선교사도 좋고 아니면 신촌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좋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도 상관없습니다. 알람을 끄고 그 시간은 선교사와 그의 사역, 그의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를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모슬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기도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정확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12시에 기도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고 6시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7시에 또 기도합니다. 모스크에서 울리는 그 소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5번씩 기도해요. 광장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모스크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여행 중에도 기도를 합니다. 거짓 신을 믿는 이슬람 신자 모슬렘들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참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3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내가 네 목숨을 찾겠다고 하시는데 네가 살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선교사다. 오늘부터 무릎으로 눈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12시에 기도하실 거죠? 아멘. 세 번째, 선교는 동행입니다. 선교는 동행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동행입니다.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하는 그날부터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끝까지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인 줄 믿습니다. 선교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와 끝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먹을 한번 쥐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내 평생 선교에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